생각해 보면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뭐 했다고 그래요? 순종하여.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어떤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반대로 그렇지 않는 나는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꼭 이해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훌륭한 사람이 따로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믿지 못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는 물론이며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특별한 어떤 인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축복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나 싫어요.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자기 의지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누구에게 역사되어지느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 쪽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아, 너 생각은 어떠니?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인데 네가 내 말에 동의하면 내가 참 기뻐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쪽에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성경 우리가 봤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제4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성경 제4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제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자, 보세요. 하나님과 모세라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럴 때에 모세 쪽에서 아니 나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데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엎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너 신발을 벗어야 돼. 신발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에 어떤 것이냐 하면 주인이 신발을 신는 거예요.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의 누구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있을까요? 나라는 사람은 왜 여기 왔고, 나라는 사람은 왜 예수의 말을 듣고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나일까요?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내 생각을 가지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걸 신학적 표현을 보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다시 히브리서 성경 제11장 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1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자, 요 말씀 보세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앞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 말씀을 따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믿음을 따라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그 다음에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알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떤 이해들이 있느냐 하면 알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그 말씀이 틀린 것인지 내가 한번 이해하고 판단하고 나서 내가 따르든지 말든지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되어질지는 내가 몰라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는 현대 사상과 아주 배치되어지는 문제입니다. 현대 사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릇된 것인지를 내가 뭐예요? 판단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데카르트 이후의 현대 사상이에요. 나는 생각합니다. 고로 나는 존재합니다. 내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 주체예요, 주체. 그게 현대 사상이 말하는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 실존주의가 나의 마음에 찾아왔었을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다시 한번 판단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뭐 할 수 없을까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죄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문제를 좀 더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3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성경 제3장, 창세기 성경 제3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창세기 성경 제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봐봐요. 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 거짓말인지를 누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너가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릇된 것인지 판단을 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 생각을 믿을까요?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그게 현대 사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현대인들은 예수를 못 믿을까요? 왜 현대인들은 예수를 신뢰할 수 없을까요? 그 예수를 판단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에게 판단받는 예수는 누구일까요? 이미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내 믿음이 정말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왜 믿음이 날마다 그 모양 그 꼴일까? 혹시 안타까운 마음이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 생각대로 들을까요? 내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내 판단대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우상이에요. 그 사람은 뭐 할 수 없을까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보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다시 히브리서 제11장 3절 말씀 보세요. 아니 8절 말씀. 히브리서 제1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며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가는 것이라고요? 믿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절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기대하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내가 병이 들 수 있어요. 내 사업이 실패되어질 수 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원망의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믿어왔던 것은 믿음이 뭡니까 이게? 아니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절망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나에게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절망이 있는데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낙심하는데 내가 믿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자 봐요. 이게 믿음입니다. 현실 앞에는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늘에서 나에게 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해도 내가 소망 중에 살아가는 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 가는 사람이라고요?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교인 중에 보면 절망이 있을 때에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교인이 많습니다. 그런 교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잘못된 교인입니다. 교인 중에 보면 절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럴수록 신실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신실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많은 일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절망이 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은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아니, 어떤 축복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인한 축복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린 교지를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뭐 했어요? 그게 믿음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뭐 했다고요? 순종. 믿음은, 자, 절 봐요. 한 번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 행동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행동이 동반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순종이라는, 순종.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막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성경 제12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성경 제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성경 제12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미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절 봐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 말 들어.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관계가 일방적 관계예요. 일방적 관계.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권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위치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내가 너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고 싶은데 너 생각은 어떠니? 묻지 않으세요. 너 생각을 들어보고 내 생각대로 내가 지금 다시 그걸 계획을 이렇게 할 것인지 저렇게 할 것인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내가 너를 이끌어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뭐 하라 그래요? 가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현대에 들어오면서 어떤 이해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느냐 하면, 왜 인간이 신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세와 근대의 차이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신은 나에게 누구며 나는 그 신에게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이 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걸 자유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신으로부터 분리되어진 자기, 그게 현대인들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신과 분리되어진 인간이 아니라 그 신의 말씀을 듣는 인간인 거예요. 그럴 때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요? 참으로 자유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비유가 아닙니다. 저의 비유가 아니라 어떤 철학자의 비유입니다. 자, 봐봐요. 하늘에 연이 날아다닙니다. 연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연은 생각하죠. 나는 자유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연은 반드시 연줄이 있어야 되고 그 연줄을 잡고 있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근데 현대인의 자유는 어떤 것이냐 하면 연줄이 끊어진 자유예요. 주인이 없는 자유예요. 그러면 그 연은 바람에 날려서 땅으로 꼬라박힐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상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뭐 할까요? 왜요? 아니 왜 부르세요? 아니 내가 네게 지시할다 그럴까?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그게 내가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야 합니까? 아니 나는 그럴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와 앉아 있어요?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교인일까요? 아닐까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설명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사람의 차이가 아니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굳이 차이를 말한다면 믿음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는데 믿음이 없는 우리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뭐 할 수 없을까요?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능력의 차이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차이로 보여지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없고 누구만 있어요? 말씀하시는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나는 어떤 거냐 하면 그분은 없고 누구만 있어요? 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상이에요. 그 믿음은 거짓이에요. 아브라함과 우리와의 차이는 다시 반복합니다. 사람의 차이가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얕은 현대 사상에 놀아나지 않으셔야 돼요.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이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어지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말씀하실 때에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어지고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성경 제21장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창세기 제21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제21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둘러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자 보세요, 사라가라는 사람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 그건 믿음의 결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그건 믿음의 결과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 제18장 10절 봐봐요. 창세기 제18장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잘 봐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능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봐요, 사라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는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을 믿어서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사라가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자, 자주 보세요.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사라라는 사람의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은, 사라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라의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사라를 믿을 수밖에 없는 기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라 쪽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의 의지로 인한 결단이 아니라 믿게 하신 그분으로 인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게 하신 그분의 은혜로 그분을 믿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순종.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이 비밀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계속해서 그분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왜 이러세요? 목사님 왜 저러세요?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저럴까요? 아들가 이렇게 됐는데 왜 이런 결과가 있을까요? 그 괴로움은 누가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바라는 것들이 내 안에 실상으로 어떻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로 나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봐요. 순종하는 사람은 본문 8절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제11장 1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제11장 1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어서 성경이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성경 말씀이 진짜 달고 고소하구나 하는 걸 깨달아져요. 히브리서 제1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커다란 별과 또 해변의 무성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잘 봐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그 사람의 의지를 꺾어야 돼요. 꺾을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죠.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내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았는데 내한테 사실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이쪽에서는 아는 거죠. 뭘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일도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내가 살아야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주님 앞에서 굴복되어지죠.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조금씩이나마 자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목사님 귀찮아요. 예, 그래도 찾으셔야 돼요. 예,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일단 보시고 그리고 교재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느니라.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쓰고 있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사라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봐요. 우리 교회의 아무개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아무런 그 아무개 권사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뭐 어떤 믿음인데 밤새도록 기도하잖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의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 사람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어지지 않는데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따를 수 없는데 따라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순종.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재 보세요. 이제 마지막 부분 잠깐 읽어보시면 됩니다. 신앙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로 신앙인의 믿음이 형성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약속하신 이께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신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드렸던 이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성경 또 찾아야 돼요. 창세기 21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 봐봐요.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지었어요? 자, 절 보세요. 이삭이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 비웃다는 뜻이에요. 비웃다는 거.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거야. 사라가 뭐 하고 있어요? 비웃는 거예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런데 내년 이맘때가 되어졌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비웃음이 감사의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았던 그 불신앙이 믿을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그때는 내가 이해가 안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나로 변하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좀 해보세요. 성경 말씀 창세기 21장 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믿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되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내 마음의 작은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주님께 간절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에게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웃게 하신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변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내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신 줄 믿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되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믿을 수 없었던 일들이 믿을 수 있는 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순종할 수 없는 저희가 주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믿음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웃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기쁨